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과 어디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위로하느니라. 다시 너희가 남자들의 강구하거니와 실상은 너희에게 아니요 사단에게 당하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부요와 하나님의 부요. 세상의 부요와 하나님의 부요. 우리 기자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진짜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날이 35도, 36도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 시기를 지나야 될 텐데 이렇게 날이 무덥고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전을 달려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7교회를 편지하시면서 그들의 칭찬받을 것과 그들을 책망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는 또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책만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들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총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7교회 중에서 딱 2교회만 예수님에게 칭찬만 들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5교회는 칭찬도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도 같이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오직 칭찬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였지만 생활은 어땠느냐?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들은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도 다녔고 친구들과 동네에서 마음껏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저들은 예수쟁이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단 하나 바뀐 거예요. 무엇만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도 큰 아픔이었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이 상황에서는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과 편안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터키라고 하죠. 일본에서 터키, 토르코, 일본에서 토르코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불을 팠어요. 파서 땅속으로 엄청난 지피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들의 생활이, 믿음 생활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극심한 환난과 궁핍의 매일매일이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생활은 궁핍해졌고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면 그들이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칭찬하시는 교회가 왜 지금 생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세상의 복을 기대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왜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오냐고, 왜 예수 믿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냐고. 오늘 서머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고 칭찬도 들었는데 여전히, 아니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나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근 100살이 가까울 나이였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고 있었고, 그 섬에서 갇혀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사도 요한의 편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가지고 서머나 교회까지 가서 전달한다는 상황이 실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고 서머나 교회를 양육을 했고 서머나 교회가 성장하는데 내가 큰 도움이 됐으니까 내가 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지 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사자는 지금 누가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편지지의 역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조차도 시작과 끝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왜?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세상의 처음도 아시고 세상의 끝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마저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쌓으면 뭐예요? 지혜를 쌓고 경험을 쌓고 모든 것이 내가 풍성하고 아는 지혜가 많을 것 같을지라도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한 지식을 가진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다 알 수 있다 모른다? 다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학자가 있어도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아느냐? 몰라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지금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요 성경 해석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실은 무엇을 해석을 안 했냐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에게 요한계시록 열어주지 않았다. 다 성경을 해석했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칼빈도 해석을 안 했어요. 후대들이, 그의 제자들이 해석을 하고 그를 칼빈의 이름으로 올린 것 뿐이에요. 성경을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과 내가 아는 방법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죄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모든 지식에 통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성경의 해석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부패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불안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하나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예수님이 너희의 환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이들이 왜 궁핍해졌습니까? 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무엇을 지키려다가? 네? 믿음을 지키려다가 지금 곤란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지금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지금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핍박.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배척당했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하여 산에 가서 땅굴을 파고 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은 돈이라는 이 경제적인 고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겪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이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관이 있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율법적으로 완전히 배척이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자들과 오직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것과 완전히 배치를 당합니다. 더구나 이 교인들은, 당시 교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화나 사람들은 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없는데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화나 교인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이야. 이미 지옥에 확정된 자들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성화나 교회를 갖겠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 되어진 거고, 너희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었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동안에 복 받고 믿음 생활 하는 동안에 형통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율법을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갈라집니다. 고난의 때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도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부터 내가 예수는 믿지만 율법을 지키자. 예수를 믿지만 내가 가진 열심으로 구원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슬며시 내려놓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때, 이럴 때일수록 더 뭐를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때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믿으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짧으면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짧으면 금방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 안 해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가 길면 길수록 더욱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교회가 붕대어지고 새벽 기도가 되어야 성도들이 살고 새벽 기도를 해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해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가 기도 안 해서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을 기도 안 해서 받았다고 생각은 오산이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복 안 주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이 박해로 받는 것 때문에 받는 위기보다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때 교회가 크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럴지도 야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으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자 그러면 교회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사자범이 되어지고 인간 촛대가 되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어갈 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봐라 예수 믿다가 다 저 사자밥이 되어지고 인간 촛대가 되어 죽어가는데 뭐라 믿음 지켜? 너도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얼마나 많은 회개가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 죽어도 찬양 불렀어요. 자기들이 인간 촛대가 되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 겪게 하고 믿음의 위기를 겪게 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 여러분 그냥 자칭 유대인이란 말로 끝났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실상 그들은 누구더라? 사탄의 회당들, 사탄의 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마귀라는 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흔드는 사람, 고난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다? 사탄의 회요,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교회 안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 곧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고 환난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일 밑에 구절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거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 직분 줄 때예요. 우리 장로님도 장로회 받을 때 그 안에 보면 이 말씀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앞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라고 그래? 시작할 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고난인데 고난이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환난이 더 크게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야 고난이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더 크게 당할 거야. 큰 고난이 올 거다. 심지어 마귀가 너희 중에 믿음 잘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당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당할까요? 여러분 시험은 믿음 있는 사람이 당해요.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을 시험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먹이니까 관여도 안 해. 그 시험 당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셔야 돼요. 오, 나에게 믿음 있는 모양이네. 마귀가 나를 테스트 안 해. 근데 내가 시험 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를 안 건드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밥이 돼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구나. 시험 당하는 자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험 당하는 거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시험거리가 오고 날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이미 서머나 교회에서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불의한 교회라고 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고난과 부요한 자니라. 아멘. 고난받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돈 한 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누가 부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부요한 사람? 부자? 세상의 기준은 돈이에요.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부요한 자라고 칭호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 예수님이 오늘 칭찬하는 부요는 세상에 말하는 경제적인 부요가 아닙니다. 참된 부자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참된 부요한 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요자는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하시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진짜 부요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고 율법을 행하고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요 사탄의 모임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모였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은 사탄의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물질로 묶이고 경제적으로 자기 자랑을 삼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의 모임이요 사탄의 교회요 사탄의 자식.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고난과 기쁨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 세상의 부요와 하나님의 부요는 완전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가모 교회를 향해서 고난이 온 때 두려워하지 마. 이미 너희는 부요한 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나 제한된 고난이다. 제한된 고난이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풍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승리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며칠간 시험을 한다 그래요? 10일, 열흘. 여러분 이건 숫자적인 성경은 모든 것이 암호입니다. 그래서 10일을 열흘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고난이 열흘만 있으면 지나가네. 잠깐이네.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일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일은 정말로 잠깐이에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는 사탄이 열흘간 시험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 그때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왜 내가 고난 받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계속될 고난이다, 아니면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질 고난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사라지는 고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야, 그 잠깐 아팠다가 잠깐 고난이 끝날 건데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 잠깐 있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끝난 뒤에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영원할 고난이다, 아니면 잠깐 있을 고난이다. 잠깐 있을 고난이다. 혹시 돈이 없고 혹시 사업이 망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어갖고 주님 당장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큰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해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교회를 나오는가 봐. 그 잠깐 고난 당할 것 때문에 주님마저 버리려고 하냐. 서가모 교회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에겐 잠깐의 고난. 왜? 너희들이 잠깐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이 끝남과 동시에 천국에 드릴 것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뭐냐? 어떻게 알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얻어서 몇 사람을 보게 하며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1주 만에 평강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시작했다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돈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업도 망하고 말이야,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잘되고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찾아서 참아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받는 잠깐의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도록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라.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고 너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고난, 아니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다가 죽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다니는 동안에 젊은 목사님인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잘 타고 가다가 공원에 앉아갖고 잠깐 물 마시고 쉬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은 날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하시다. 그래서 사망이 오늘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망이라는 거 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라고 할 때 이걸 소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실 때 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즉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 사망을 당한 자가 두 번째 사망을 당할 때도 이제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다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무엇은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사망은 받지 않는다. 첫 번째 사망,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당해.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고난마저 이기는 자, 그에게는 육체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곧 이기는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가 죄를 짓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에 머물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의 부활과 함께 동참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교 세서목의 모든 성도들이 성원한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하는 성도들,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어다. 이기는 자는 제 사망에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11절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요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망의 것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요 충성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끝까지 안 들으려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든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든지 나는 말씀을 듣기 싫어.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충성된 자도 아니고 이기는 자도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에서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충성되지 않은 자요
실패한 자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징계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오늘 이 시간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부여해야 믿음이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시험에 무너져 버리면 주님의 약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부여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은 부여할 때도 있고요,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믿음의 부유함을 원치 않는 자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라. 그러나 세상의 물질도 없고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과 시험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부유하게 여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주님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 세상의 성도들이 믿음의 부유함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 아멘.